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의 화가 나오는 소개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7가지의 화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렇게 서론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입니다. 화는 저주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안 좋아해도 어쩔 수 없죠.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이 저주라는 말, 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3절 이후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어라.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런 패턴이 오늘 2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죠.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하면서 말씀한 장이 마태복음 5장의 장이죠. 뭡니까? 소위 말씀하는 8복을 8가지 복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복 받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요. 오늘 23장은 이런 자들이 저주받을 자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23장은 복과 저주로 대비되는 그런 장인 것이죠. 8복과 7저주입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또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한 입에서 복과 저주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도 말씀하시고 저주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뭐 굳이 저렇게까지 굳이 저주까지 저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주실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닌가 말이죠. 이 저주받을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복 주러 오신 분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기대 어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거슬리죠.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추측이 아니라 예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만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는 이런 걸 원하죠. 복만 우리 앞에 두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도를 돌이켜 떠나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복과 저주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그럼 복과 저주가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그럼 우리의 몫인가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선택에 의해 복이 결정되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 저주가 결정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복이라 여기는 것을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뭘까요? 복은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쭉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고요,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인의 개인의 의지나 본인의 성향으로 이런 성경이 말하는 복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인류는 성경에서 규정한 이 복을 선택할, 본인의 능력으로 자의로 선택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가 말이죠. 그냥 저주만 두시지 어차피 선택하지도 못할 거 왜 우리 앞에 복을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로지 저주밖에 선택할 수 없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선택하게 하셔서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복도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주라는 원래는 한 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또 다른 길을 우리 앞에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없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말씀하는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뒤에 나오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에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존재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하욤,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은 광야에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지 않죠.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스럽게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은 이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렸다. 이 말인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복이라는 길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의 길도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 넣으시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 복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저주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도 너무 우리에게 마음에 거슬리고 부담스럽죠. 부드럽게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불순종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저주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복된 길을, 복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여러분들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할 수 없다 해도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출애굽을 하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순종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천국에 가나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천국에 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다, 이게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믿고 만나고 경험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너도 나도 전부 순종했대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너도 나도 나는 복을 선택했고 복의 길로 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저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다 예수 믿는데요. 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했대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봐서는, 말로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대충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충 보내지 않으셨죠. 그죠? 여러분, 대충 보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대충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은 대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때 대충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편에서의 커트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분명한 기준으로 검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까다로워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거셨는데 우리에게 대충을 받으실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부를 건 것처럼 나도 너에게 전부를 요구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흉내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대충 시간 나면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실 필요 있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검증의 기준은 무엇인가?
복의 길로 가는 자들과 저주의 길로 가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길로 가는 자들과 저주의 길로 가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복의 길로 가는 자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고요, 저주의 길로 가는 자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의 길로 가는 자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저주의 길로 가는 자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와 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죠. 내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그래도 종교 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외식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잘난 거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기분 좋으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둘, 즉 말하고 행하는 자들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섬김.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섬김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으로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섬김이 뭘까요? 여러분, 섬김이 뭘까요? 섬김은 여러분 행위이기 이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행위이기 이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섬김이 행위이기 이전의 자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섬기려면 낮은 자리에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신앙 흉내만 내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절대 섬김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높은 자리에 있죠. 그 높은 자리에서 자꾸 뭘 받으려고 하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내 할 일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해놓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저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말만 하고, 그죠?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묶어서 4절에 보시면 어깨에 지우기만 하고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자기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말. 왜요? 자리가 이미 높으니까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를 보시면, 화면을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은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또 그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복된 걸 선택합니다. 계속 이 사람은 복으로 선택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저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은 복과 저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주를 선택합니다. 복을 선택하지 않아요. 또 저주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도 또 저주를 선택합니다. 복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죠.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 인생이 끝나고 보니 저 A라는 사람, 복만 선택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복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낮은 자리에 있고 섬기려 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이런 사람들만 복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B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꾸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저주의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여러분,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 중요합니다. 섬김이 뭐라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낮은 자리. 그래서 말하고 행하는 자들은 늘 낮은 자리에 있어요. 말하고 행하는 자들은 늘 낮은 자리에 있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거짓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늘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대우받는 자리, 인사받는 자리,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랍비라 불려지는 것을 좋아해. 랍비는 뭐냐면 라브가 많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랍비는 나의 위대한 사람, 나의 큰 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선생이라 불려지는 걸 좋아하고요. 9절처럼 아버지라 불려지는 걸 좋아하고요. 10절처럼 지도자라 불려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 이 대목에서 또 목회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참.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명을 쓰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런 선생이라, 랍비라, 지도자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내 사람 만들고, 목사님, 내 목자, 내 스승, 내 지도자, 자꾸 이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목사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제자야, 내 양이야, 내 성도야.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충성하는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충성하는 종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필요한 겁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저희 담당 전도사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잘해주니까 잘 모르죠. 가스라이팅 당할 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 입에서 제일 잘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 아이는 내 제자야. 쟤 있지? 쟤도 내 제자야. 그렇지. 내가 그렇게 쟤를 저렇게 저 정도까지 만든 거야.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저 아이도 내 제자야. 저 친구도 내 제자지. 다 자기 제자예요. 다 자기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다 자기 제자예요. 다 자기 사람이고. 저도 자꾸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자꾸 왕규는 내 제자야.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빠져나왔어요. 나를 자꾸 자기 제자래요. 자기가 만들었대요, 저를.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앞으로 사역하면서 제자 만들지 않겠다. 내 제자 만들지 않겠다. 내 사람 만들지 않겠다. 저는 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가끔 주위에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누구십니까? 저 훌륭한 분 누구십니까? 저 친구요? 그냥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있었던 학생입니다. 맞죠? 제가 사역할 때 있었던 학생이에요. 제가 저 사람 스승입니다. 저 친구가 제 제자였죠. 이 말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제가 뭔데 저 사람 스승입니까? 저 사람이 제 제자입니까? 저 친구들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스승이며 저 친구들이 제자입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람이야. 내 제자야. 빨리 피하십시오.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게 다 자리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
스승의 자리, 목사라는 자리, 직분이라는 자리,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고 인사받고 섬김받고 대우받고 존중받고, 그거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외식이라고요. 외식. 다른 게 외식이 아니라 이런 게 외식,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으라고 직분 주셨어요? 박수받고 대우받고 특혜받고, 여러분, 그러라고 직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더 바닥으로 내려가시라고, 더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더 종처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또 흥분하면 안 돼요. 제가 자꾸 흥분하면,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여러분, 이 자리는 더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시라고. 특별히 목사, 전도사, 이 사람들은 너무 자리가 낮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야 되는, 자리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전도사, 자리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공교롭게 오늘 새로 오신 부임하신 우리 사역자님 계신, 의도하고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교회 분위기가 항상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연약한 분들, 이제 막 예수 믿은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사랑해주고 대우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은 어디 계시지? 목사님은 찾아봐도 없어. 어디, 목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목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기는 목사님 자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목사님 자리 만들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교회.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십니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분들, 연약한 분들을 막 축복하다가, 근데 여기는 목사님 안 계십니까?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멘.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수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까 보니까 안수집사님 저기서 쓰레기 정리하고 계시던데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대접하고 비위 맞추고 신경 쓰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소망 없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일개 성도고 집사고, 그냥 저는 교회에서 제일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한우도 아니고 무슨 등급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낮은 등급에 있어요. 그거 자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리가 낮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더 섬겨야죠. 더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그게 외식이라고요. 그게 가짜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성도라는 자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리를 합리화하는데 명분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절에서 장로 안 해. 내가 절에서 안수집사 안 하고 권사 안 해. 좋아요. 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분을 안 갖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직분을 안 갖는 것으로, 여러분은 직분을 갖든 안 갖든 섬겨야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그 말의 모든 것을 거시라는 거예요. 뭘로요? 섬김으로. 섬김으로 걸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게 너무 이런 게 안타까워요.
요즘엔 너무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비난만 하는 시대죠. 이 목사들이 왜 이래? 이 장로들이 왜 이래? 이거 권사들이 왜 이래? 이거 안수 집사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 물론 비난받을 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비난할 때, 목사들 비난할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비난할 때, 직분자들 비난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신앙, 가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섬김을 통해서 증명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비난만 하죠.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외식이고 가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비난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하셨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던 때를 기억하시냐고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감격과 기쁨에 젖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이 고백했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했잖아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그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시냐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기분 나빠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사명 뭐 때문에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더 나아가 섬김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내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외식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의식합니다. 외식하게 돼. 예수 믿는 척하게 돼요. 예수 믿는 척.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을 들었는데 그분의 예가 참 뭐냐면은 성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바꾸지 않는 거랍니다. 그래서 막 낡아가지고 막 너덜너덜한 성경을 이렇게, 물론 오래 보면 그렇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외형만 자꾸 신경 쓰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길로 가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섬김으로 그 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섬김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증명하십시오. 말만 하지 마십시오.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저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할 시간에 더 섬기십시오. 끝까지 낮은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낮은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섬김의 자리. 거기에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항상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슬리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치는 전광석화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뭘로요? 낮은 자리에 있으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을 보이겠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직분 더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낮은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가슴에 품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영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이것이 복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의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고 비난만 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높은 자리만 찾아다니고 편한 자리만 찾아다니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충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